조금 있으면 성가대 앞으로 좀 더 옮기고 더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만 현장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대만을 이렇게 관광 한번 갔더랬어요. 그때하고 또 지금 가는 걸음은 또 달랐었습니다. 이번엔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갔었는데 대만의 인구가 한 2,3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중국 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보다가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리게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만은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중간층이 두텁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일본 기술과 독일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제가 발전되어지는데 중소기업들이 아주 단단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대만보다가 조금 앞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국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 문제인 게 남북 관계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 관계는 예전하고 틀리게끔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만에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통행증만 받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대만 오는 것이 조금 까다롭지만은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만은 대만에 유학 오는 것도 참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비가 그렇게 싸대요. 한 학기에 뭐 등록금이 대학인데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영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오면은 중국어까지 두 개 나라를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이 크게 떠드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영적 문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못 배하더라도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문제는 어디 가나 똑같다. 하나님 못 만나면은 많이 배워도 무식하기가 영적으로 보면 그지없는 것이지요. 제가 갔던데 타이중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 계시는 교회 신학교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큰 우리로 말하면 느티나무 같은 거 엄청나게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해놨느냐, 빨간 줄로 완전히 동이 나세요. 우리도 보면은 동네에 큰 고목 있으면 새끼줄 건너놨지요. 그처럼 거기도 또 그 감아놓고, 또 내가 간 날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요 완전히 이게 탑 같은 데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불 때는 곳이 있어요. 불 때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뭘 하느냐 하면은요, 돈을 주고 이 가짜 돈을 갖다가 사는 겁니다. 가짜 돈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태워요. 이 조상들한테 돈을 보낸다고 불을 태우는데 하루 종일 그거 사가지고 불 태우는데 연기 싹싹 올라가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대만 현장은 참 선교가 어렵다 싶은데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진 걸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이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우상이 심한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게. 보면은 뭐 용을 갖다가 몇 마리씩 갖다가 그려놔 놓고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 보면은 이 시골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 뒤편에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우리처럼 봉분만 하면 끝나는데 거기다 집을 탁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동네가 저렇게 아담하고 작으냐 싶었는데 전부 보면은요, 무덤에다가 집을 탁 만들어 가지고는 죽은 사람 거기서 사는지 모르지만은 독리처럼 그렇게 이 공동묘지가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은 어떠냐면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도 갖다 또 붙여 놔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관우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의리도 있고 재물신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 관우 또 붙여 놔놓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싶어서 6개월 뒤에 신방해가지고 가서 기절할 일들이 뭐냐, 관우 옆에 십자가 또 갖다 또 붙여 놔놓고, 그러니까 뭐든지 복 주는 거 하나 더 있으면 좋다 싶은 생각으로 이 신앙이 유일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갖춰보고 저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20년 동안에 뿌리 내린 것을 봤었을 때에 저는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는 아직까지 마음대로 우리가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학을 세워놨는데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성도님들이나 알아야 될 것이,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워놓으면 어느 날 보면은요,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 학교의 주인이 서서히 바뀌는 걸 봤어요. 대학교 안에 교회가 탁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교도 이 복음 있는 선교사가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이사들이 전부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노회에 이사로 파송된 사람은 전부 교체해 가지고 이 엉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가지고 정말 후대를 길러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 가보고는 중국 복음화에, 앞으로 내일의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발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대만 국적 가진 귀한 장로님 있고 또 우리 렘넌트 있잖아요. 앞으로 선교사 또 거기에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지에서 20년 동안에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선교사람 통해서 이 또 예배당 그거 지었는 거라든지 교회 얻는 걸 주고 봤었을 때요,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좀 너무나 비슷해요.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돈을 갖다 계약을 해가지고는요, 그걸 또 서로 얘기하다가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또 그분의 그 신앙도 저하고 또 자란 배경이 또 비슷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절대 감사, 복음에서 나오는 절대 감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불신앙 가진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그래요. 예배당 안에는 늘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한 분은 뭡니까? 전혀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잡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올 예배 드렸다 하고 설교하는 전혀 상관, 설교하면은 시작하면은 눈 감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다녀도 뭘 하냐면은, 난 교회에서 난 그 얘기 잘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가가지고는 뭘 하냐면은 광고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걸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가 있고요.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순전치 못함으로
다툼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가 하면 지금 말세 시대도 똑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고 난리지기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를 때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오늘 또 영안이 열린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영안이 깜깜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보는 눈 갖고 성공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불신자 보는 눈 갖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 보는 눈이 중요한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응답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현실 보는 눈도 열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보는 기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었어요. 지난 주일에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바울은 자기의 삶이 내 계획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삶의 기준이 됐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 율법을 배운 그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어지고, 다소에서 배운 학문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해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 어떤, 우리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랐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지요. 판판이 실패하고 판판이 우리가 쏟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가지고 절대 감사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가 나와요. 왜? 복음 안에서 보는 눈이 달라요. 불신자가 보는 눈이 아니고 성도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고 영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세상에 어느 책을 뒤져도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없어요. 세상의 도서관 다 뒤져도 인간의 누구냐는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몇 군데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나를 보는 눈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학문을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인간은 뭐라냐?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물질이니까 유물론이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전쟁이 터지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인간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 학문을 그처럼 배웠는데 인간은 그 배운 학문 가지고 자살을 막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허물을 막지 못합니까? 왜 그처럼 의학과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정신병원은 왜 그렇게 많아지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모든 축복을 주세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대만 현장이나 아프리카 현장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 안 되어지니까요, 다스기는 고사고요, 돈 시큰 버는데 돈의 종이 되어버려요. 출세 시큰했는데 그 출세 그 자리 지위에 종이 되어 있고요, 공부 시큰했는데 어느 날 허무가 들어오고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큰 다녀도요, 나 그거 한 번도 못 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릴 때 교회에 갔는데 안 가게 되어지니까 오는 것이 뭐지요? 영적 문제가 와요. 다행히 복음 믿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신학원에 등록하게 되어지고 영적 눈이 뜨여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혹시 안 들리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 들려야 돼요. 10년 가가지고도 이 얘기 못 들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너는 복등거리다. 너는 복등거리다.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해요. 저 만나는 사람은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내 양심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저 만나서 큰 축복받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만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나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 안에서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예수님이 너를 복이다 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진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고요. 안 묶이는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묶으면 묶일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매여져 가지고요, 육신적인 눈만 지금 밝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로 축복받은 자다라고 감사가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구걸하지 말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냥 겸손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담대하게 그냥 복음 가지고 구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별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는데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보배인 겁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문자 보낼 적에 보배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직자 보배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예, 모두가 보배예요. 모두가 보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른 눈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 보는 눈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왜 저러느냐? 아, 저분 복음 몰라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저렇구나. 저분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붙여셨구나. 저분 왜 가시 같았냐? 아, 정말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저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것을 전파하나.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순전치 못한 마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준이 달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교 출신 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중국의 조선인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스페인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볼 때에 눈이 바뀌어진다. 선교사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미래의 로마 복음만 하도록, 세계 복음만 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잖아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전부 중에 10%가 다문화 가정이 돼요. 베트남에서도 오고요, 또 저기 필리핀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10명 결혼한다 그러면 한 가정은요 다문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금 그 2세들이 이제는 보면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동장 하는데도요 이제는 3개국을 해야 된대요. 3개국을 해야 된대요. 빨리 머리 돌아가면은요, 아, 이 며느리가 참 소중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겠지요. 근데 옛날 사고방식까지는 시어머니는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너 말 하지 말고 한국말만 하라고. 아니, 자기네 날 베트남말 하면은 이 아이가 한국말도 배우고 베트남말도 배워가지고 2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외국말 배우는 시대에 2개국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후대들이 2개국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앞으로 빨리 결혼 안 되지만 다문화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입회가 와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2세들 선교사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F1이 훨씬 우수하다니까요. 우리 다니엘하고 사무엘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진짜 이쁘잖아요, 그지요? 머리도 더 우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현실의 응답이 달라지게 돼요. 응답이 달라지고, 내 삶이 전도와 선교에 분명히 방향 맞추고 있으면은 삶의 질도 달라져요.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이게 깊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불평등하지요. 아니, 선교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잖아요. 바울은 거기에 깊은 비밀을 깨달았는데 복음의 진보가 된다. 내 때문에 너희들이 더 선교에 열심을 낼 것이고, 내가 못한다고 너희들이 더 선교에 열심을 낼 것이고, 이 로마 감옥이 이제는 가이사 앞으로 직통되는 길이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둘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깊이 체험하라. 그러면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껍데기 말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말고 은혜의 복음을 깊이 체험하라. 그러면은 절대 감사가 나오죠. 빌립보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른 차원의 감사가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한 죄, 부패성,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깊은 감사, 깊은 복음의 체험, 여기에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냐? 하나님이 믿음은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내 공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구나. 깊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감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절대 감사는 다른 차원의 감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가 대사도지만은요 늘 종을 자랑해요. 이게 깊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자리에 서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믿음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종의 자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중직자들 깊은 복음을 체험하시고 정말로 차원이 다른 감사가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종이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데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종은요, 진짜 주인의 은혜를 아는 종은 출애굽기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너 자유해라고 놔줍니다. 희년이 됐다든지 안식년이 됐을 때에 자유해라고 놔주는데 이 종이 뭐라 하느냐?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종의 자세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은 절대 감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칭의하고 성화시켜 나가는데 하나하나 사건 문제 통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자꾸 바꿔 나가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서 변했는 것이지요. 주님은 절대 변하지.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거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한다.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체험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좀 배고프다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부하다 해가지고 또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0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보는 눈들이 바꾸어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적용,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한나, 하나님께 나실이라는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나실인, 절대 감사가 나왔겠죠. 요셉은 환경이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의 제자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봤었을 때에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걸 보게 됐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성도님 한 분, 이 복음의 깊이와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중직자 한 분의 이 말씀이 흑암이 꺾여지고요, 중직자 한 분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교회를 살리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고 복음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복음의 깊은 체험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